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굉장히 망가졌고 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하나가 있는데 국화꽃 향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남주인공 박해일이 대학 동아리에서 여주인공 장진영을 만나요. 그래서 짝사랑을 합니다. 동아리 MT를 가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여자를 구하고 고백을 해요.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장진영은 그 동아리의 선배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7년 넘게 이 남주인공은 혼자 그녀를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큰 교통사고를 남편과 함께 당하고 그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고 장진영은 혼자가 됩니다. 그녀는 자기 잘못도 아니지만 자책감에 폐인이 돼서 집에서 나오지 않고 갇혀 지내요. 그런 그녀를 이 박해일은 계속 사랑해서 라디오 PD였는데 계속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녀는 자신은 행복해질 수 없는 사람이라며 그를 계속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 앞에 찾아가서 그녀가 좋아하는 이 요플레를 편의점에서 다 자기가 사다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집 앞에 만들어 놓고 고백을 해요. 그녀는 계속해서 거부하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날 사랑하니? 왜 날 사랑하니? 이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나는 너의 그런 사랑을 계속 거절하고 거부해왔는데 왜 날 사랑하니? 나는 교통사고로 수술을 3번이나 받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져서 그렇게 망가진 여인인데 왜 이런 나를 도대체 사랑하니? 왜 날 사랑하니라는 그 질문에 이 남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당신이니까요. 당신이니까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가 아닌 실제로도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국화꽃 향기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가 될 뻔한 부부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부의 이야기가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에 이렇게 소개가 됐어요. 한 남자가 대학생 시절에 한 여인을 짝사랑을 했습니다. 자기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 여인은 뭔가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를 독차지하는, 근데 한 번도 고백을 하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돼요. 근데 15년이 흘러서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남편이 사고로 죽고 사별한 상태였어요. 그녀를 사랑한 마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전 남편과 사이에 있었던 자녀까지도, 자녀 하나가 있었는데 그녀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친자녀로 호적에 올려야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삼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집으로 송장이 날라왔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상간녀로 고소를 당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결혼 전부터 직장의 유분한 상사와 불륜을 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결혼 이후에도 그 행각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던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을 사고로 잃고 너무 외로워서 그 사람을 의지했고 결혼 이후에도 그것을 바로 끊지 못한 것은 정말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남편은 배신감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입양한 아들도 파양하게 될 것이고 둘째 아들도 자신의 친자녀가 맞는지 검사를 해보게 되겠죠. 배우자에 대한 신실함만 지켰더라면 그 가정은 행복했을 겁니다. 그 자녀들도 다시 버림당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남자의 입장이라면 용서를 구하는 이 배우자를 여러분은 용서해주고 같이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단지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를 다셨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이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혼이 허용되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로 배우자가 간음을 하여 그 결혼의 언약을 깨버렸을 때는 이혼하고 다른 이성과 결혼을 해도 죄가 아니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나
하나님의 법으로나 간음한 배우자를 버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불륜한 상대를 계속 사랑해 준다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는 바로 그런 이상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해하지 못할 사랑의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이상한 소개팅을 주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본이 되어야 될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결혼할 사람을 내가 골라주겠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결혼해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 시대로 비유하자면은 목사로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기 집창촌에 가서 가장 음란한 여자 한 사람을 골라서 너는 결혼을 해라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호세아가 왜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 바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호세아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쳐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애끓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그 백성에게 절절히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런 결혼을 하는 이유가 2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그래서 너가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을 하셨어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신혼집을 차려주시고 그곳에 거룩한 신부로 그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신부가 남편인 여호와를 사랑한다 말은 하면서도 밤만 되면 몰래 바알 신전에 나아가서 바알이라는 새 애인을 만나서 정을 통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정말 처절하게 깨닫도록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십자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 보면은 호세아가 그 십자가를 집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러분, 이 고멜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정말 성매매 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당시에는 신전에서 어떤 종교 행위를 그렇게 음란한 행위로 하는 그런 직종에 있을 수 있었다. 아니면 그냥 여러 이성과 무분별한 관계를 맺는 여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음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했다 했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예요. 소문이 막 퍼졌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다는 선지자가 그런 여자와,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그 선지자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 비방과 수군거림을 들으면서까지 호세아 선지자는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져야 될 십자가가 단지 이 결혼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이상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그런 십자가를 또 져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모님께서 지으실 때 여러분이 얼마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축복의 그것을 넣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따라다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뜻을 담아 여러분의 이름을 짓겠어요. 호세아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그런 이름을 짓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 자녀의 이름을 아주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짓도록 하시는 거예요.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멸망의 이름을 담은 그런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딸인데 이름이 루아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겠다. 딸의 이름을, 정말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이름을 담아야 됐어요.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야 됐어. 여러분, 근데 이 셋째 이름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가 단지 상징만이 아니라 호세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녀는 원문에 호세아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다 되어 있는데 둘째, 셋째는 그 그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고멜은 이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부터 결혼 생활 중에 이미 간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2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아멘. 호세아가 자기 자녀를 내 자녀라 부르지 않고 그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그 자녀들을 음란한 자녀다, 어떤 음란의 열매로 태어난 자녀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 그러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하였다, 임신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이미 행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멜은 반성하지 않고 뭐라 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그 남자들을 따라서 집을 나가겠다. 그 남자들이 나에게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게 해주고 좋은 옷, 좋은 술을 마시며 향락 가운데 살게 해줄 테니 나는 너를 버리고 떠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호세아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미 가출하기 전부터 고멜은 여러 남자와 간음을 하면서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를 그런 자녀들을 계속 낳고 있었던, 호세아는 그것을 알면서도 참으며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으로 이 아내를 사랑으로 인내하며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는 정말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자신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의 심정이 어떤지를 그는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느끼고 있는 심정, 바로 외도하고 바람 피우고 있는 그 아내를 보고 있는 호세아의 애끓는 심정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여 구원한 이 여인 이스라엘이 자신을 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바알을 비롯한 여러 가나안 신들과 정을 통하고 있는 것을, 간통하는 그 현장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목도하고 계셨던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곳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것을 바알 신에게 바쳐가면서 이 바알이 우리에게 비도 내리며 우리에게 모든 풍요한 것을 준다, 우리에게 자식들을 낳게 해준다, 그렇게 그 제단에 제물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로 벌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제발 사랑하는 내 아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그녀를 용서하고 그녀와 끝까지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셨어요. 그녀가 낳은 음란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사라져버리고 바알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그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도 공의와 정의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런 불륜을 소재로 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 사람은 잘 되면 안 돼, 그런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한 차원으로 더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그분이, 그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자신이 사랑하여 모든 것을 바쳐서 구원한 그 이스라엘이 자기를 떠나고 간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분의 마음은 정말 어떤 애끓는 마음이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아내의 외도를 알았을 때 율법에 따라서 그녀를 고발하고 그 아내와 그 간음한 자들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그것이 율법에 적힌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호세아의 인내는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호세아가
얼마의 세월을 참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몇 년을 참으셨느냐? 하나님은 1000년을 참으셨습니다. 1000년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때로부터 그들은 바로 사사시대에 접어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가나안 신들을 따랐어요.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고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기까지 900년에서 1000년으로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1000년의 사랑으로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간음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대로라면 그런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망으로 직접 바로 벌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는 너가 돌아오길 바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주신 분, 여러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왜 지금도 이 땅을 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느냐? 바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2장 2절과 3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간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에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 요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써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호세아가 세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 고멜과 논쟁을 해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무엇과 논쟁을 하라는 거냐면 바로 그 어머니가 행하고 있는 삶의 방식,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를 따라 가출을 하여 그들이 주는 것을 즐기며 사는 것이 옳은지를 따지고 따져봐라, 논쟁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어미 이스라엘은 너희는 발가벗겨져서 광야에서 수치를 당하며 목말라 죽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너희 부모 세대의 죄악을 너희는 답습하지 말고 너희 다음 세대가 돌아서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그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이미 음란한 가치관과 음란한 우상 숭배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되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른 세대에서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들의 세대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로 대변되는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성공, 하나님보다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것에서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그들은 돌아서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느 시대건 이스라엘처럼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국 교회의 기성세대가 잘못 걸어온 세상적인 가치관,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이런 것들은 성경과는 다르구나, 여러분이 볼 수 있고 논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좋은 가르침, 분명히 새겨들어야 될 말씀들을 주로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물든 가르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다 잘 될까? 돈이 많아야 행복하지, 부자 돼야 행복하지, 학벌이 가장 중요하지 않아? 너희 시대에는, 너희의 시기에는 우선은 예배보다도 공부하는 게 우선이야. 시험 기간에는 예배 드리는 거, 그게 뭐가 더 중요하겠니? 시험 공부하는 거, 그게 더 우선이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오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그것이 정말 옳은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보고 논쟁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성범죄만이 간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학벌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성공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기 영광,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간음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어른 세대에서 잘못된 길을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길을 끊어내고 여러분 새로운 거룩의 길을 가는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멜은 안타깝게도 호세아의 간청을 그 붙잡는 남편의 사랑을 버리고 돌이키질 않았어요. 제발 돌아와라. 너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도 불행해지고 비참해질 뿐이야. 진짜 사랑은 바로 내가 줄 수 있다. 너는 그 거짓된 약속을 하는 그 남자들 따라가면 정말 비참해질 거야. 그러니 이제라도 음란을 버리고 이 가정을 함께 지키며 삽시다 해도 돌아오지를 않았어.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고멜은 그 따라갔던 남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쓸모 없어져서 노예 시장에 팔렸어요. 그래서 노예 시장에 그 고멜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이야기라면 불륜 저지르더니 쌤통이다, 잘됐다, 정의 구현이 됐구나 하면서 끝났을 이야기.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호세아에게 이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이 좋아한다는 건포도 과자를 하나님이 주신 그 건포도로 과자를 만들어 다른 신에게 다른 남편에게 바치고 있는 그 외도의 현장, 불륜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신부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그녀를 사랑하니 너는 나의 그 사랑을 너의 삶으로 한번 보여줘. 그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가서 너가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시는 것이요. 자신의 대리자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야 그 과거는 잊고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한 상태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던 이 여인을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녀를 노예 시장에서 사와서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빚을 졌다거나 한다면 그래 그냥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나를 배신하고 다른 이성과 정을 통한 이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호세아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여자를 정말 다시 찾아가 사랑을 합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3절 말씀에서 그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멜은 내연남들의 손에 놀아나다가 이제는 늙어서 그런지 이혼 가치가 없다고 버려져서 노예로 팔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찾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그녀를 사온 것, 값을 주고 사오는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보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당신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어.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팔 수 있고 무엇이든 처분할 수 있고 어떤 값이라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포주에게 당신의 몸값을 지불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 나는 당신을 결코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렇게 하기엔 당신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한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떤 비참한 속에서도 어떤 실패와 죄악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고멜은 남편으로부터 이런 사랑 고백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저주와 심판과 돌팔매질을 당해야 마땅한 사랑이었는데 지금 남편 호세아는 그녀를 비웃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껴안아 사랑해주고 돌이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멜은 호세아를 통해서 평생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멜은 호세아에게 질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는 당신을 배신했는데 왜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는 수많은 다른 남자와 가늠한 그런 추악하고도 더럽고 불결한 사람인데 도대체 당신은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요? 그러면서 그녀는 드디어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는 그 남편 신랑의 사랑 앞에 그녀는 이제는 다시는 남편을 배신하지 않겠노라고, 나도 이제 남편 앞에 신실한 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3장 이후로는 이 고멜의 타락의 이야기나 호세아 가정의 불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의 사랑과 헌신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음란하고 방탕한 여인, 나를 그토록 배신한 이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랑을 아십니까? 이런 사랑을 받아봤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있다고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너는 고멜 같고 너는 저 타락한 이스라엘도 같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 너가 다른 이 세상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에게 너의 사랑을 주고 너의 마음을 주고 너의 관심을 빼앗기고 있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고멜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정말 이런 나도 사랑해 주시나요? 이렇게 음탕하고 더러운 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나요? 이런 더러운 나를 순결한 신부, 주님의 순백의 신부로 나를 삼아 주신다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시시때때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얼마나 많은 가늠 현장 속에 있는 자들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6일간의 주중의 시간에 여러분은 나의 신랑, 나의 남편 되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의 시간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배우자가 집에서 자신을 늘 기다리고 있는데 6일 내내 그 배우자와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와는 대화를 나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딱 한 번 의무적으로 1시간 시간을 내어 그 사람을 보고 왔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이미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고 다른 이성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도 이성 친구를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도 게임을 더 사랑할 수 있고요. 주님보다도 연예인을 여러분의 남편처럼 여기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얼마든지 내가 가늠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가늠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더럽고 불결하고 추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와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음란한 여인인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호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만세전의 구속 언약 가운데 내 아들아, 너는 가서 그 음란한 여자를 사랑해라. 너는 그 여인의 신랑이 되어 내려가서 음녀가 되어버린 그 교회를, 나의 교회를 너는 사랑해 주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은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 말이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아무리 거룩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일 뿐, 어찌 보면 좀 덜 죄인이 더한 죄인과 결혼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은 죄가 정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벽한 순결의 주님이셨어요. 흠과 점이 전혀 없으신 완벽한 순백의 왕자. 그런데 그런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 더러운 오물 분뇨를 뒤집어 쓰고 있는 끔찍하고 추한 창녀 중에 창녀요 추녀 중에 추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주님을 배신하고 계속해서 음란을 범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나는 너를 사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지불할 거냐면 나의 목숨을, 나의 피를 십자가에서 나는 너를 위해 지불하고 너를 값을 주고 사서 너와 영원히 살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시는 것. 그러니 너는, 나의 이 사랑을 받은 너는 나와 이제 영원을 함께 살아가자. 너의 불행은 나의 구속을 통해 끝났고 너는 이제 죄와 어울리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이제 음행하지 말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내가 너를 신실하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 나만을 사랑해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호세아서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인인 저와 여러분을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오직 그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는 것. 남편이 아내를 알듯이, 아내가 남편을 알듯이 정말 긴밀함 가운데 그 주님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이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 어떤 희생과 헌신도 하나님 아깝지 않고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소원함이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이성을 사귀게 될 때 그 이성을 알려면은 그 사람과 같이 보내는 시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6일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이유, 여러분이 고멜처럼 음란하게 살지 않고 이제는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그 시간을 여러분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여름 수련회에 여러분이 이 호세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수련회에 시간을 낼 수 있게 여러분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 여름 방학,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2학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얻으려면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중심에 꽉 차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 학원 일정 조정하여서 한번 그 주님을 내가 한번 만나 봐야겠다. 그 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실 그 주님을 내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내가 고멜처럼 다른 것에 눈 돌리며 매일매일 헛된 것에 눈 돌리며 그것에 시간을 뺏기고 사랑을 뺏기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음란한 여인으로가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름 수련회 한번 함께 다 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찢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 주실 것이.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준 창녀가 되고 노예가 돼버린 나를 끝까지 찾아와 사랑해주고 값으로 사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의 시기가 아무리 어둡고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어두워도 새벽빛이 반드시 밝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밝은 빛을 가득 채워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지금 메말라 있고 정말 쩍쩍 갈라져 있어도 하나님은 이른 비를 늦은 비를 여러분에게 반드시 부어주시고 그 말라버린 밭에서 풀이 돋게 하시고 시냇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고멜과도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